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할렐루야 아줌마를 만드신 김수영 감독님은 한때 산딸기 시리즈 등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에로 영화의 대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제는 하늘나라 감독으로 거듭나셔서 오직 영화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삼게 되신 그 영화 같은 흥미진진한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이 나의 연출자입니다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영화 중 오마담의 외출이 있다. 주인공은 김보연, 임동진, 남궁원 씨가 맡았는데 김보연 씨 동생 역을 맡은 한 청년의 초청으로 어느 날 암사동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겨울에 소변을 보면 느껴지는 한기 같은 이상한 느낌이 갑자기 나를 엄습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진수성찬의 저녁상이 나왔다. 밥을 먹으려는데 그의 어머니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감독님, 혹시 예수를 믿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아니,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했더니 감독님이 우리 집 대문을 넘어 들어오실 때부터 알았어요. 아들이 어머니 감독님 오셨어요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뒤통수를 야구 방망이로 후려치며 왜 이곳에 예수쟁이를 초대했냐며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믿는 칠성신한테 혼이 나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번에는 내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후에 알고 보니 그녀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암사동의 큰 무당이었다. 그날 나는 충격을 받아 밥을 대충 먹고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지금 같았으면 그 무당을 향해 지금부터는 예수를 믿어보시지요 하고 전도했을 텐데 당신은 믿음이 약했던 터라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쳐 나오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교회 나간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그가 어떻게 나를 알아본 걸까? 그러다 내린 결론은 내 마음속에는 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큰 무당을 통해 처음 실감하게 되었다.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1960년 하나밖에 없는 형이 당시 서울대 치대 1년생이었는데 불치병인 폐병에 걸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살려보겠다는 일념으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 굿을 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럴수록 차도가 있기는커녕 점점 병세가 더 나빠져 급기야는 각혈까지 하는 폐병 말기 증상이 나타났다. 막다른 골목까지 온 우리 식구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있는 바로 그날 밤 친척 할머니가 오셔서 어느 젊은 전도사가 서대문 로타리 천막에서 병자를 위한 부흥회를 하고 있다고 전해주셨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왕 죽을 목숨 마지막으로 한번 속아보자며 우리에게 강권했다. 우리 식구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형을 부축해 그곳에 갔다. 당시 조용기 전도사님의 통역으로 샘 토트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최자실 전도사님이 함께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서울 전역에서 몰려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고 많은 병자들이 성령님의 치유를 경험했다. 어머니가 두 전도사님에게 안수기도를 부탁드리자 같은 병을 알아본 경험이 있는 조용기 전도사님은 폐병 걸린 우리 형에게 온 정열을 다 쏟아 기도를 해주셨다. 형의 가슴과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따라하라는 것이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사오니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셨으니 내 폐병은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종살이하다 돌아온 이 모자를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두 분이 형을 위해 피지땀을 흘리며 어찌나 간절히 안수기도를 해주시는지 내가 옆에서 봐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바로 그 순간 잘 일어나지도 못하던 형이 갑자기 껑충껑충 뛰면서 온몸이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닌가. 코에서는 벌레 타는 냄새가 난다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때 나는 형이 이제는 머리까지 도는구나 생각했다.
어머니와 형님은 하루 24시간을 아예 천막 속에서 살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러는 가운데 눈에 띄게 형의 혈색이 좋아지더니 그 천막 성회가 끝나기 전 형님의 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나는 47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 조용기 전도사님이 천막 성회에서 하셨던 설교 말씀을 기억한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근심과 고통과 허무의 땅을 떠나십시오.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곁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무용한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현재의 가난과 병고의 묶임에서 해방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조용기 전도사님의 카랑카랑한 음성이 성령님의 불을 앞세우고 천막을 태우며 지나갔다. 그날 이후 우리 가정은 안방에 붙어있던 부처의 부적을 미련 없이 떼어버렸다. 형님이 병고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 대전 의무대에서 장교 임관 신체 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온 식구가 걱정이 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엑스레이 결과를 보니 분명 잘려 있어야 할 한쪽 폐가 멀쩡히 회복되어 있다는 게 아닌가. 형님을 치료해 주시던 이상신 박사도 깜짝 놀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기도 그 엄청난 병을 고치신 분을 만나고 싶다면서 우리가 나가는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등록했다. 군의관 대위로 임관했던 형은 소령이 되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월남에 지원했다.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귀대한 형님은 자신의 천직인 치과의사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이후로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책위원장으로 계셨던 김낙형 장로가 바로 내 형님이다. 1980년 초 미국에서 귀국한 김성광 목사님을 나의 절친한 친구 이성근 화백의 소개로 만났다. 김성광 목사님은 최자실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당시 오랜 유학 목회로 서구적 마인드와 탁월한 예술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첫 만남에서 그는 내게 영상을 통한 전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금은 세상 영화를 만들고 있지만 언젠가 김 감독도 좋은 기독교 영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분이라며 기도를 해주셨다. 우리는 나이도 비슷해서 금방 친해졌다. 그날 미국에서 막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이라며 복사해온 비디오 테이프를 선물로 주셨다. 그 작품이 바로 유명한 나사렛 예수였다. 나는 그날 저녁 밤을 새워가며 6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그릴 수 있단 말인가? 며칠 후 목사님은 내게 그런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지 않냐고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최자실 목사님의 간증집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가 베스트셀러였다. 그분은 우리 형님을 폐병을 안수하여 고쳐주시고 또 나를 늘 아들처럼 사랑해 주시며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아닌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신 신앙의 어머니 최자실 목사님의 영화라니. 1981년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줌마 영화를 연출했다. 너무 기분이 좋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전에 곽정환 현 서울극장 대표로부터 의뢰받았던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담은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의 연출을 검열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것을 회개하고 정말 열심히 촬영에 임했다. 할렐루야 아줌마는 보통 영화의 2배에 달하는 제작비가 투자되었고 성우 출신인 송도영과 믿음 좋은 신영일 주연으로 상영 시간도 2시간 반이나 되는 대작이었다. 상영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시사회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해 처음 시작된 제1회 기독교 문화대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다. 그러나 이런 영광 속에서도 사탄의 시험은 계속되었다. 바로 영화 상영 시기에 영화의 모태가 되는 순복음교회가 이단 시비에 몰렸다. 개봉 첫날 관객 수가 부진한 가운데 2주 만에 간판을 내려야 했다.
간판을 내리는 마지막 날에는 소문만 듣고 미처 영화를 보지 못한 성도들이 달려와 극장 앞이 인산인해가 되었다. 극장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 난리가 나는 바람에 극장 측 배려로 심야 1회를 더 상영하는 것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다. 극장 측은 한 달이 지난 후 2주간의 시간을 보너스로 주었지만 영화란 것이 입소문으로 불이 붙었을 때 흐름을 타야 되는데 맥이 끊기면 다시 불을 붙이기가 힘이 든다. 그러나 한편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교회 나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포항 아카데미 극장의 김원종 사장은 이 영화를 10번 이상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서 지금도 가끔 나를 찾아와 감사를 표현한다. 상영이 끝난 6개월 후 부족했던 사업 자금으로 나는 부도를 맞게 되었다. 부도가 나자 나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이 때문에 다시 세상 영화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1985년경 나는 하나님에게 도전이라도 하듯 섹스 영화의 상징이 된 산딸기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원래 산딸기는 처음부터 에로 영화가 아니었다. 이효석의 단편 분녀라는 문예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영화사 사장님들 모두가 내용은 좋은데 제목이 무겁다며 거절을 했다. 당시 영화계는 에로틱한 분위기의 제목이 유행할 때였다.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등. 그래서 영화 내용이 토속적인 것을 감안해 제목을 산딸기 알몸으로 읽는다고 정했다고 했더니 제목만 들어도 대박감이라며 바로 계약에 들어갔다. 산딸기 시리즈는 이렇게 하여 이후 에로 영화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영화의 전국적인 인기로 감독 김수영의 전성기를 맞아 오마담의 외출, 훔친 사과가 맛있다, 화려한 유혹 등 이름만 들어도 요란한 영화를 줄기차게 만들었다. 특히 장미희 주연의 갯마을은 당시 중앙극장에서 20만 명을 동원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산딸기는 사실 문예 영화로 기획되었지만 제목 때문에 내겐 평생 에로 영화 전문 감독이란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그런 나를 보고 김성광 목사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셨다. 점점 이렇게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던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고 빨리 출세하고 싶었다. 탕자가 되어 이왕 엎질러진 물 더 세게 나가자 마음먹고 유명한 배우 나스타샤 킨스키가 주연한 영화 하렘, 홍콩 인기스타 왕조현이 주연한 연애일기, 또 일본 영화사상 최고의 제작비를 들인 대작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란 등 외화를 수입했다. 그러나 흥행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1994년 여름 많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저스틴 자켓 감독이 만든 아주 재미있는 바람난 계집애들이란 영화를 개봉하게 되었다. 헐리우드, 동화극장 등 10여 곳에서 동시 상영을 하기로 했으니 이젠 개봉만 하면 나는 다시 부자가 된다. 그동안 사채 썼던 것을 다 갚고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드디어 개봉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새벽부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닌가. 전날까지 멀쩡하던 날씨가 믿지 못할 만큼 나빠져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나를 도와주시면 앞으로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겠다고 매달렸다. 그러나 장맛비는 더 억세져 10년 만에 대홍수가 날 정도였다. 영등포 일대가 물바다가 되고 극장 안은 일주일 내내 물에 잠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때야 성경 구절이 생각났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믿었던 영화 바람난 계집애들의 흥행 실패로 나는 큰 어려움에 빠졌다. 구로사와 감독의 란의 수입도 왕조현의 영화도 자금난으로 개봉 날짜가 미뤄지고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어 나는 또다시 빚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내가 발행한 어음, 빌려준 수표의 결제 날짜는 계속 다가왔지만 그것을 갚을 수 없었던 나는 또 한 번의 부도를 내고 말았다. 술로 세상을 원망하고 현실을 한탄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옥상에 올라가 자살을 해볼까 생각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국 나는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새벽에 눈을 뜨면 창살 너머로 십자가 탑이 보였다. 그곳에서 나는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져 가고 있었다.
구치소에 들어온 지 2달 만에 형님이 면회를 왔다. 나를 한참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형은 대뜸 회개 좀 했니? 성경은 읽었니? 물었다. 내가 섭섭하고 기가 막혀서 회개는 무슨 회개? 하고 퉁명스럽게 대꾸를 하니 형은 아이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불쌍한 놈 하더니 휙 나가버렸다. 그러나 그 후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형님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이왕 온 김에 성경책이나 읽고 나가자.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성경 한번 읽을 시간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창세기부터 읽어나갔다. 교회 나간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을 읽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나는 다시 깨지고 무너졌다.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 속에는 많은 단역 배우가 등장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미미한 인물들에게도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발견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도 그런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바디메오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 운명이 바뀌었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바로 저 소경 바디메오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 눈물을 쏟았다. 성경 속에 어머니 얼굴도 떠올랐다. 나를 위해 매일 밤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또 눈물이 솟구쳤다. 구치소 생활 4개월을 끝내고 나는 그리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다. 2003년 대전 교도소에 간증을 하러 갔다. 5명의 사형수와 500명 죄수들은 다들 억지로 물가에 끌려 나온 망아지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그저 시간만 때우면 된다 하는 그들을 보는 순간 10여 년 전 부도로 4개월 구치소 생활했던 생각이 나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10년 전에 바로 당신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나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여러분과 진실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담장 밖에서 당신네 어머니들도 울고 계실 것입니다. 어머니란 말에 모두 흐느끼면서 내 간증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간증이 끝난 후 한 사형수가 내 손을 꽉 잡으면서 말했다. 제가 5년 전에만 감독님을 만났으면 이곳에 안 왔을 것입니다. 모두들 새벽이 좋다지만 저는 새벽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저녁이 돼야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지금 내게 소원이 있다면 차라리 몹쓸 병에 걸려 제가 죽을 날을 아는 것입니다. 감독님 정말 고마웠어요. 감독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울어주셨습니다. 저는 감독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부도가 났을 때 채권자들은 조폭들을 풀어 집에 때로 몰려와 밤을 새우는가 하면 화장실을 점령하여 식구들을 괴롭혔다. 나는 큰 결심을 하고 조폭 두목과 협상하여 어떤 조건도 감수할 테니 식구들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흔쾌히 내 제안을 받아들여 일행을 모두 철수시키고 직접 나와 동행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촬영장까지 쫓아다녔다. 스태프들이 누구냐고 물으면 시골에서 올라온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정말 동생처럼 편안하게 그를 대해주었다. 3개월쯤 지나자 채권 채무 관계를 떠나 정이 들었다. 그는 나를 친형님처럼 잘 따랐고 차 운전은 물론 잔심부름까지 해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채권자한테 의뢰받은 금액에서 자신들의 몫이 절반인데 자기 몫을 포기할 테니 의뢰자의 액수만 갚으라는 것이다. 물론 고마운 제안이었지만 당시 촬영비도 모자라 쫓기는 판이라 그 조건을 받아들일 형편이 아니었다. 실망하고 돌아간 그는 며칠 후 말쑥한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이 대신 빚을 다 갚았다며 한약까지 지어와서 건강을 잃지 말고 이제부터 마음 편안히 지내라고 하면서 진행비까지 남겨놓고 내 곁을 떠나갔다. 나는 그의 도움으로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고 개봉 후 첫 수입으로 그에게 감사의 글과 함께 돈의 일부를 갚았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전화가 와서 빚을 져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꼭꼭 연락해주는 내 당당한 모습이 좋았고
악질 소리만 들으며 살아온 자신을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 대접을 해주어 고마웠다고 한다.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서 내 간증 프로를 보았다며 자신도 마침내 예수를 영접했다고 전해왔다. 내 사무실이 중앙극장 건너편에 있을 때 출근하려면 항상 육교를 지나는데 육교 위에서 동냥하는 거린이 있었다. 비록 거린 행세를 하고 있지만 어딘지 특이한 사람이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구입한 사람이 바로 그 거지 장 씨였다. 이런 생활을 하려면 남보다 정보가 빨라야 한다며 부인도 다른 곳에서 같은 직업, 즉 국어를 하고 있는데 서로 연락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빠른 정보가 수입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또 여름만 되면 그는 꼭 피서를 다녀왔다. 이런 일을 할수록 건강에 신경 써야 하며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하루 수입 목표량을 5만 원으로 정해놓고 그 금액이 달성되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하루 일과를 미련 없이 끝낸다.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내면 꼭 사고가 난다면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비록 머리를 푹 숙이고 동냥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의 특이한 행동을 발견하고 난 뒤 나는 그곳을 지날 때면 미소를 던지며 장 사장 힘내 하면서 응원을 해주곤 했다. 어느 날 말쑥한 신사가 사무실에 찾아와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하는데 처음에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자세히 보니 바로 그 거린 장 씨였다. 그의 사연인즉 시골에서 올라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믿었던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이런 신세가 되었단다. 처음엔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다가 우는 자식들을 보고 독하게 마음먹고 살기로 했단다. 길거리에 거린이 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포자기의 희망 없는 삶으로 세월을 보내는데 나를 통해 어느 날부터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나를 상대해주는 사람도 다 있구나. 나한테 미소를 던져주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늦게까지 그의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 잃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다. 그는 시간을 내주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고맙다며 택시를 잡아주고 내 손에 택시비까지 쥐어주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모두들 나를 거지라며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는데 오직 감독님만 저를 사장이라고 불러주시고 항상 따뜻한 미소로 대하며 사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봄 의정부에 있는 성은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며칠 후 우연히 의정부에 사는 선배 한 분이 우리 회사를 방문해 나는 기뻐서 이번에 내가 의정부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있으니 이 기회에 형도 교회에 한번 나와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선배가 한참 내 얼굴을 쳐다보다가 내 손을 덥석 잡고는 왜 이제야 이야기하니 그러는 게 아닌가. 지난 30년 동안 교회에 나가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서 서성거렸지만 모두 교회 나가자는 소리는 하지 않고 주일이면 자기 식구들끼리만 가더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 손을 꼭 잡고는 감격에 겨워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교회 나가자는 소리 듣기를 30년이나 기다려왔다니 나는 그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져 그 형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동안 그 형을 전도하지 못한 내 교만과 게으름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주님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전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요즘은 내 주변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면 자신 있게 예수 믿으라고 권한다. 그때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그 소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혼자만 살짝 교회에 다니지 믿지 않는 이웃들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하더라. 사우나 갈 때나 골프 치러 갈 때는 열심히 가자고 권하면서도 교회 갈 때는 늘 혼자만 가더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할 문제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같이 교회에 나가시죠. 이렇게 당당히 전도할 때 예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나는 영화감독이란 직업을 살려 이 시대 코드에 맞는 영상선교를 선언했다. 그러나 영상선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바로 그 시각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고 계셨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수영 감독님이시죠? 감독님이 예전처럼 멋지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큰 기업에서 걸려온 전화는 정말 타이밍이 절묘했다. 자그마치 30억의 투자입니다. 감독님께도 6천만 원이 돌아갈 겁니다. 정말입니까? 굉장한 투자군요. 대체 어떤 영화죠? 감독님은 왕년에 에로 영화로 명성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에로 영화의 결정판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목도 다 지어놨습니다. 광마, 미친말 어떠세요? 국내 최초로 입체 영화로 보여주면 대박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할 겁니다. 다시 한번 감독님의 시대가 오는 거죠. 딱 이번 한 판으로 끝내는 겁니다. 하하하. 순간 누군가 뒤통수를 내리치기라도 한 듯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들아, 내 마지막 부탁이다. 에로 영화는 그만 찍고 하늘나라 감독이 되어다오.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다. 저는 이제 그런 영화 안 찍습니다. 아니 감독님, 6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거절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이 영화로 다시 감독님의 명성을 되찾고 또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영상 선교를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영화 감독으로서는 연출 의뢰가 들어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나 또한 오랜만에 연출 작업이라 흥분이 되어 눈시울까지 뜨거워졌다. 준비 단계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내 확담만 들으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런데 작품이 문제였다. 그동안 나는 28살 나이에 감독이 되어 청춘물부터 시작해 코미디물까지 하면 할수록 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은 욕심은 더해갔다. 이후 새롭게 시도한 장르가 에로물 산딸기였다. 치솟는 인기와 일본에서 스카웃 제의까지 내 영화의 인기는 대단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지켜보는 가족들의 염려는 커져만 갔다. 아무리 말해도 변할 줄 모르는 나 때문에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기도드렸다. 애미가 이렇게 빌 테니 제발 그런 영화 좀 그만 찍어라. 어머니, 에로 영화도 예술이에요.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빨리 돈 벌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빌딩도 올리고요. 다 소용없는 일이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너라. 너는 하늘나라의 감독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말씀을 따라 신학 공부를 하면서 어머니 말씀을 따르려는 이 순간인데 참으로 난감했다. 눈 한번 딱 감고 영화를 찍어라. 아마 어머니가 계셨어도 이해하실 것이다. 어디선가 이런 속삭임이 들려왔다. 솔직히 영화를 포기하는 것보다 적지 않은 돈 6천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 오랜만에 만져보는 큰 돈이고 우선 이 돈을 받으면 회사 사정이 금방 좋아질 텐데. 그날 밤 난생 처음 가족 회의를 했다. 먼저 내일 당장 6천만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내용을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불쑥 딸의 입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아빠, 옛날에 에로 영화 찍으실 때 돈 많이 버셨죠? 지금 그 돈 다 어디 갔죠?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를 찍으세요. 지금까지 많은 섹스 영화를 만들어 왔지만 지금 돈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6천만 원도 아빠 돈이 될 것 같지 않다는 논리였다. 너무도 분명한 대답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나는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컷! 잘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한 영화를 찍고 계시는 거다. 그 결말은 분명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나는 하늘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어느새 눈물이 내 볼을 적시고 있었다. 좋아요 하나님, 큐 사인 들어가시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날 밤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다. 다음 날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연출 의뢰를 거절했다. 그들은 너무나 실망하여 지금까지 연락 한번 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주님을 신뢰한다. 최근에 기독교 영화관에서 80년대 내가 만든 영화 할렐루야 아줌마를 상영했다. 하루는 우울증 환자가 이 영화를 보다가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영화 속에서 무성이 엄마가 조용기 목사님의 안수로 병을 고치는 장면을 보다가 자신도 함께 치유받은 것이다. 그날 극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영상 치유의 효과가 확연히 드러났다. 복음과 문화가 충돌하는 이 시대에 사탄의 문화를 이기고 영상을 통한 치유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다.
영화 흥행의 여부는 어느 감독이 어떤 소재를 다루며 누가 주인공을 맡았느냐에 달려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여 수많은 인생 영화를 계획하시고 연출하셨다. 아브라함을 캐스팅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캐스팅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캐스팅하여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고 다윗을 캐스팅하여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믿음을 보여주시고 구두 수선공 무디를 캐스팅해 영국과 미국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손양원 목사님을 캐스팅해 순교를 통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리셨다. 내 인생 연출자 또한 하나님이시다. 직접 내 삶의 감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영화에 캐스팅되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뜻에 달려있다. 그러나 한번 캐스팅되었다면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한 진정한 주인공을 찾고 계신다.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다.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세상이라는 넓은 무대에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배역이 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배역에 충실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인생 황혼을 바라보면서 이제야 내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온다. 주님, 이제 제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제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내 세관도 분명해졌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이 믿어진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 영화 감독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한다. 우리에게 끝없이 다가오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엔딩을 외치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연기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시나리오를 쓰셨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배역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배역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연출하고 계신다. 오늘도 나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필름을 들고 나를 필요로 하는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내 인생 영화는 내가 감독의 뜻에 따라 내 배역에 충실할 때 해피엔딩일 것이므로. 산딸기 감독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라는 김수영 감독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우리 인생도 결국 해피엔딩이 될 거라는 말씀이 참 위안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감사해요. 오늘도 감독님의 큐사인을 따라서 연기 잘 합시다.